에베소서 말씀을 가지고 예배 묵상을 한 지가 몇 달 됐는데 이제 마지막 시간이네요. 다 같이 한번 따라해 주시겠어요? 사람과 싸우지 마라. 배우가 있다. 에베소서 6장 이제 마지막 이제 후반절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그러는데, 하루하루를 산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힘들고 어려운 일인가를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직장에서, 가정에서, 일터에서 믿음으로 산다라고 하는 건 절대로 호락호락한 일은 아니죠.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진정한 고민은 뭘까요? 요즘은 예수 안 믿는다고, 아니면 또 예수 믿는다고 감옥에 가지는 않습니다. 사자굴에 던져지는 박해도 사라졌어요. 그런데 신앙생활하는 게 왜 이렇게 어렵나? 눈에 보이는 적은 없는데 내 안에서 생겨나는 무력감, 내 안에서 생겨나는 우울감, 내 안에서 생겨나는 비교의식은 잘 사라지지 않습니다.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도 되는 건가? 라고 하는 막연한 질문들이 우리 앞에 있지만 신앙생활이 다 그렇지라고 대충 넘겨버리기도 일쑤인데요. 여러분, 그런 생각들이 마음에 남아 있었다면 오늘 저녁 설교는 여러분을 위한 성도입니다. 왜 그럴까요? 뭔가 모르게 무기력하고 힘에 부치고 연약해지는 일들을 계속 반복하고 있었는데도 나만 그런가라고 생각을 갖고 오셨다면 오늘 말씀을 귀 기울여 보세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당신은 지금 치열한 영적 싸움터에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무장 안 되고 무기 없고 그 치열한 영적 싸움 싸우려니까 어떻게 해요? 힘에 부치는 거예요. 어디서 지금 과부하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길 만한 힘이 없는 겁니다. 자, 스마트폰만 열면 화려한 세상의 문화가 줄줄이 내게 영혼을 마비시켜 버립니다. 돈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힘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영향력 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남들은 다 잘하는 것만 같은데 나만 뒤처져 가는 것 같은 느낌들을 받곤 하죠. 자, 내 삶이 왜 이렇게 팍팍하고 영적인 침체가 계속 찾아오게 될까라고 하는 질문을 갖고 있는 성도들에게 오늘 본문의 말씀은 분명한 이유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바로 뭘까요?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게요. 당신은 지금 영적인 전쟁의 한복판에 있습니다. 우리가 그 사실을 잊어버리고 살았을 뿐 사실은 치열한 영적 전쟁이 매 순간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교회를 향한, 에베소 교회를 향한 편지를 마무리하면서 가장 중요한 영적 전쟁의 순간에 승리할 수 있는 비밀을 가르쳐주면서 편지를 마감하고 있는데, 그 대답이 뭐냐?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그러니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치열한 싸움에서 영적인 승리를 거두려면 하나님이 주시는 전신갑주를 입고 싸워야 되는데, 내 힘 가지고, 내 노력 가지고, 내 애씀 가지고 절대 이기지 못한다. 오늘 이 저녁의 말씀이 저 여러분들에게 위로와 소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째입니다.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대적의 실체를 분별해야 합니다.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한 첫 번째 단계는 바로 뭐냐면요, 내가 지금 누구와 싸우고 있는지를 알아야 돼요. 그래야만 능히 이길 수 있는데 말이죠. 우리는 흔히 싸움의 대상이 내 앞에 있는 아내가 될 때도 있고 남편이 될 때가 있고 교회 안에서는 성도가 될 때가 있는데, 여러분 절대 교회 안에서 싸우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가정 안에서 싸우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왜 그러냐면 배후가 있어요. 근데 우리는 앞에 보이는 현상만 바라보고 믿음 생활을 하기 때문에 배후에서 역사하는 악한 영이 있는지를 모르니까 그 사람만 미워하고 그 성도만 미워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11절에 마귀가 쓰는 방법을 간괴라고 써놨어요. 그러니까 신앙생활 하면서 내 마음이 무슨 환경과 조건과 때만 맞으면 아유 그 인간 꼴도 보기 싫고, 아유 그 인간 만나기도 싫고 라고 하는 게 뭐냐면 사단이 쳐놓은 프레임에 내가 걸려들은 걸 간괴라고 그럽니다. 헬라어에 뭐라고 써있냐면 메토데이아라고 써있는데, 이 단어가 나중에 발전해서 무슨 단어가 나오냐면 방법이라는 영어 메소드라고 하는 단어와 연결되는 거예요.
사탄이 나를 넘어지게 하는 방법과 체계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냥 사탄이 나를 공격해 올 때는 아무런 생각 없이, 아무런 능력도 힘도 없이 나를 넘어뜨리게 한다고 생각하지만 천만의 말씀입니다. 사탄은요, 계략이 있어요. 계략. 수단이 있고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아주 정교한 시스템이 있어요. 그래서 그 조직에 들어가서 누구를, 연약한 사람을 건들면 그 사람이 흥분할 거고 누구를 미워할 거고, 이렇게 되면 교회가 분열할 거니까 자꾸 그렇게 될 수 있는 환경과 조건을 조성하고 사람들이 싸우게 만들고 하는 거예요.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가정 이야기하면서 시댁 이야기하면 아내가 상처받을 거 알면서도 시댁 얘기하고, 당신네 집에서 해준 게 뭐 있냐, 니네 남편이 해준 게 뭐 있냐 그러면 감정 싸움이 이제는 집안 싸움 돼가지고 말이야, 살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러잖아요. 아주 교묘하게 사탄은 배후에서 역사하고 있으면서도 사람이 나쁘다고 생각하고 살다고 말이죠. 누구나 다 약점 없는 사람은 없잖아요. 그런데 사탄은 그 약점을 절대로 봐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방법이고요, 간괴이기 때문에 그래요. 조직적으로 파고들어요. 한번 시도했다가 안 된다고 포기하지 않습니다. 끊임없이 파고들어요. 그러니 사단의 목적은 뭐냐면 성도가 은혜 받는 일에서 멀어지게 하는 것, 이게 사탄이 하는 일이거든요. 성경도 같은 원리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12절 말씀 볼까요? 제가 읽어드려 볼게요. 다 같이 한번 따라합니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무슨 말씀이냐면 이 말씀을 이렇게 읽으면 쉬워요. 사탄의 가장 큰 전략은요, 사람을 원수로 생각하게 만드는 거예요. 결혼할 때 아내가 얼마나 사랑스러웠습니까? 남편이 얼마나 듬직스러웠어요. 근데 살다 보니까 점점 아내가 원수처럼 생각되고 남편이 원수처럼 생각하게 들었잖아요. 이제는 이제 그 생각조차도 바꿀 의지가 없잖아요. 그게 바로 뭐냐면요, 사탄이 쓰는 간괴라는 거예요. 그 사람 원래 그래, 내가 썩고 살았어, 평생 원수야. 사단이 쳐놓은 간괴에 걸려든 겁니다, 여러분. 살 중에 살이요, 뼈 중에 뼈라고 사랑하고 격려하고 위로하며 귀하게 여기라고 불러주셨는데 썩고 사는 거예요. 그렇게 사단의 가장 큰 무기는 사람을 원수로 보게 만든다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부부가 싸우지 않습니까? 핏값을 주고 세우신 교회가 얼마나 귀한데 성도들끼리 싸웁니다. 성도들끼리 싸우면 예수님이 오셔도 못 말린대요. 진짜예요. 얼마나 싸울 때 누구 싸워요? 예수님 우린 편이야, 니네 편 하나님 아니야. 하나님 우리 편이야, 니네 편 하나님 아니야. 그러니까 싸우면, 교회가 성도가 싸우면 어떻게 교회 두통각 납니다. 아유, 절대 양복 없어요. 그러니 교회가 갈라질 때도 어떻게 갈라져요? 사람만 바라볼 때는 무너집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30분까지 설교를 마쳐야 되는데, 자, 사탄의 전략, 간괴, 방법은 사람을 원수로 만들게 보게 한다라고 하는 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자, 그런데 여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사람과 싸우면 반드시 상처가 남습니다. 말싸움을 싸우든 육체적인 육박전을 하든 반드시 상처가 남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믿음의 사람이 싸움 앞에서, 배후에서 역사하는 악한 영을 바라보면 어떻게 되냐? 그 싸움의 일거리가 기도의 제목이 되죠. 그러니 누군가는 져줘야 돼요. 우리 남편 저 모양 저 꼴인데 품어줘가지고 하나님 바꿔주세요. 남편을 향하여 기도의 제목이 되고, 아내를 향하여 약점을 가지고 남편이 기도해 줄 때 싸움이 아니라 이제 기도의 제목이 되는 거 다 알잖아요. 하루 이틀 살았나요? 몇 달 살면 다 알잖아요. 1년 살면 다 알잖아요. 가정 얘기만 나오면 시험 드는 아내가 있고, 물질 얘기만 나오면, 돈 얘기 나오면 시험 드는 얘기가 있는데, 이제 문제의 배후를 보기 시작하고 분별하기 시작하면 아내가 기도하고 남편이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배후의 영적 싸움을 알면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은 절대로 사람을 적으로 만들지 않습니다. 탑동교회 성도 여러분, 한 길 가는 순례자가 돼서 절대로 우리 성도를 당신의 적으로 만들지 않게 되길 축복합니다. 얼마나 귀해요. 탑동교회 성도님들 보면 이제 제가 9년에서 10년 알아가잖아요. 참 정들도 많으시고, 속정도 깊고, 어려울 때 함께 울고, 기쁠 때 함께 웃어주고, 좀 무뚝뚝한 건 사실이에요. 노력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요, 사람을 적으로 삼지 않고 사람을 통해 역사하는 악한 세력과 싸워요. 다 같이 한번 따라합니다. 사람과 싸우지 맙시다. 배후에 역사하는 악한 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끌어안고 기도하는 순간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할 줄로 믿습니다. 자, 12절이요.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이 싸우는 싸움이 아니라고 그러는데, 여기서 상대하다, 싸우다라는 말이 헬라어 원어 보니까요, 팔레라는 단어를 썼어요. 멀리서 적을 관역을 고아가지고 쏘는 그런 싸움이 아니라는 거예요. 피 터지고 여기서 막 땀 흘리고 막 엉켜서 싸우는 싸움을 지금 싸우고 있는 걸 팔레라고 그래요. 무슨 말이냐, 이게 무슨 말씀인지 이렇게 해석했지 봤더니 사탄은 멀리 있지 않다는 겁니다. 아주 가까이 있어요. 끈적끈적하게 서로의 숨소리가 있고 땀과 피가 튀며 살과 살이 부딪혀 숨막히는 초접근전을 싸우는 대상이 누구냐? 사탄 마귀라는 거예요. 내 말 한마디, 내 표정 한마디에 사탄이 이용해 먹을 먹을거리를 제공하지 말라고 그래서 따라하겠어요. 마귀에게 틈을 보이지 말아라. 그냥 막 우리는 하고 싶은 대로 얘기하고 평가하고.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 아주 중요한 단어가 나오거든요. 사단이 프레임을 짜놓고 사람과 사람을 싸우게 만들고 성도가 성도를 싸우게 만드는 기가 막힌 전략이 있다는 거예요. 사탄이 사용하는 전략, 방법이 있어요. 뭘까요? 바로 기만술과 속임수예요. 그리고 정죄라고 하는 걸 써요. 저도 참 이렇게 고백하지만 제 아내한테 당신 상담 공부했다면서 왜 남편한테는 그 모양이냐고 몇 번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 아내한테 그럴 때 있죠. 예수 믿는 집사님이 왜 그래? 예수 믿는 권사님이 왜 그래? 그런 얘기 했잖아요. 네, 주님이 들으셨으니까 그렇게 얘기한 걸 회개합니다. 근데 우리 막 그럴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사탄이 쓰는 방법은 뭐냐면 기만하고 속임수 만들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게 사단이 하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조금만 넘어져 뭐 집사가 그따위래야. 예수 믿는 사람이 왜 그래? 여러분, 이게 사탄이 하는 기만술이래요. 정죄하는 거라고요. 속임수 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들으면서 지금 내 삶의 형편 가운데 당하고 있는 일이 사탄이 하는 일인지 아닌지를 분별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억하세요. 이제 싸움의 프레임을 사탄이 씌워놓는 프레임대로 싸우지 말고 성경 말씀 가지고 싸웠으면 좋겠어요. 다 같이 한번 따라합니다. 우리의 싸움의 대상은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다. 사랑하는 성도가 아니에요. 그러면서 어떻게 이기라고 말하느냐? 다 같이 한번 분별이 끝났어요. 아, 이게 지금 사단이 하는 일이구나라고 하는 분별이 끝났을 때 기도가 시작됐잖아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싸우라고 그래요? 첫째는 영적으로 분별하는 일. 그 사람, 미워하는 사람, 싸움의 대상에 배후에가 있다는 말씀을 드렸고, 두 번째, 이기는 싸움을 어떻게 싸워야 되냐? 딱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무기로 무장해야 한다. 설교를 뭐 많이 했기 때문에 뭐 다 아시는 부분인데 제가 그림을 좀 한 장 그려왔어요. 그림으로 설명하면 훨씬 더 잘 이해가 될 것 같아가지고. 네, 제 눈에도 안 보이는데 여러분 눈에도 안 보일 것 같아요. 구원의 투구고요. 싸움의 도구가 있거든요. 감사해요. 우리 권사님 센스 짱이다. 자, 여기서부터 시작할게요. 의의 호심경이에요. 방패를 붙였는데 이거 조그맣게 붙인 게 아니에요. 이 의의 호심경이라고 하는 방패를 크게 붙였잖아요. 구원의 투구 보세요. 자, 마귀에게 지지 않는 사람은 구원의 확신이 있어야 돼요. 구원의 투구 있어요. 그 다음에요. 저쪽으로 올라가 주세요. 네. 그 다음에 적들이 창을 들고 내 심장을 뚫고 오려고 노리거든요. 여러분 영화 보셔서 알잖아요. 이렇게 긴 창을 들고 찌르고 막 날카로운 창이 들고 막힐 수 없으면 그냥 방패가 없으면 심장 뚫려 죽는 거잖아요. 뭘 갖고 있어요? 믿음의 방패가 필요해요. 오늘 이 저녁에 말씀을 듣는 시간이 믿음의 방패를 다시 한번 소유하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진리의 허리띠가 다 탄탄하게 묶여져 있어요. 그 싸워야 되는데 네 가지 장구는 다 그냥 보호 장구인데 유일하게 싸울 수 있는 거 있어요. 따라합시다. 성령의 검, 말씀의 검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제 이거는 영상 캡처해가지고 가지고 계시면서 가끔씩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거 짧게 한번 얘기할게요. 가슴을 지키는 게 뭐냐면 의의 호심경이에요.
믿음을 잃지 않고 이 약한 세대에 굳건히 서 있으려면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 놀랍게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믿음의 결론이 뭐라고 말씀하느냐? 13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오늘 이 저녁에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지고 돌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13절 큰 소리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뭐 하기 위해서래요? 뭐 하기 위해서래요? 영적 싸움을 싸우고 난 뒤에 서기 위함이다. 믿음은 뭘까요? 버텨내는 힘. 치열한 영적 싸움을 싸웠는데 버텨냈어요. 견뎌냈어요. 그 힘을 가지려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주시는 전신갑주 입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오늘 이 저녁에도 여러분은 버티어 서시려고 이 저녁 예배 가운데 나온 줄로 믿습니다. 삶에 치열한 환경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가슴에 부어진 것은, 지금 이게 다 사도 바울이 얼마나 지혜로운 사람이냐면, 그 당시에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이해하기 쉬운 거를 묵상하셨던 것 같아요. 야, 봐라, 저 로마 병정 암대 쓰고 있는 멋진 투구 보이지?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있어야 너희들 넘어지지 않아. 구원의 투구, 로마 병사가 쓰고 있는 투구 말하는 거예요. 방패가 있어야 돼. 뭐예요? 우리 성도들에게 믿음의 방패. 로마 병사들은요, 버티어 서는 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영화를 찍는다고요. 창과 방패를 막고 있고 창과 칼이 찌르고 있는 상태에서 밀리면 죽는 겁니다. 한 사람이 거기서 밀리면 그쪽 진이 무너지면 다 죽는 거예요. 밟고 넘어오잖아요. 창으로 찌르고 칼로 찌르면. 버티어 서기 위해서는 믿음의 방패를 뒤로 밀려나면 안 돼요. 믿음 생활하는 가운데 여러분, 나 하나만 넘어지면 괜찮다? 천만의 말씀, 당신이 넘어진 그 자리를 통해서 사탄이 밀고 들어온다고요. 물러서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예배 자리에서 나 하나 빠져도 된다? 아닙니다. 그 자리는 성도님이 지켜야 될 자리라고. 로마 병정이 지금 칼과 칼을 맞대고 있고 창과 창이 맞대고 있어요. 적의 창이 들어오면 내 심장이 뚫리는데, 에이 힘들어 도망가고 싶어. 무너져 보세요. 그 진 뚫리면 그 진 사람들 다 죽는 겁니다. 영적 싸움인 줄 알면 깨어 기도할 때 기도하고, 모여서 전도할 때 전도하고, 힘내자고 할 때 뒤처지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이게 뭐라고요? 버티어 서는 거예요. 믿음 생활은 버티어 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전신갑주,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성령의 검을 들고 싸워야 되는데 싸우기 싫어잖아요. 무섭잖아요. 두렵잖아요. 피 흘리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이기냐고요. 그런데 로마 군인들은요, 백전백승하니까 어떻게 해요? 믿음의 방패를 쓰고. 제가 전쟁사를 넷플릭스에서 본 적이 있거든요. 구원의 투구를 쓰고 이렇게 벼슬 달아준 것이요, 기가 막힌 이유가 있더라고. 뭐 오늘 그거 다 설명할 수는 없겠지만, 학습 효과에 대해서 적들에게 무시무시한 공포를 심어주기 위해서 로마 병사 위에 이렇게 이상한 거 있어요. 이렇게 동그란 거, 이거 뭐 설명하기도 어려운데, 그걸 다른 이유는요, 적들에게 공포를 심어주기 위해서 그걸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저 벽 보세요. 저게 있을 리가 없잖아요. 근데 사람들은 이제 저걸만 보면 로마 군대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적진하는데 절대로 물러서지 않습니다. 자, 그게 왜 중요해요? 믿음의 호심경이라고 하는 건 예수님께서 이기신 의가 나의 의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의 승리가 나의 승리래요. 저 철갑을 두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님의 이루신 의가 나의 의라고 믿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게 믿음의 방패 앞에서 믿음의 호심경. 낙심이 찾아오고 절망이 찾아오고 두려움이 찾아올 때 나의 정체성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의 투구 준비됐어요? 믿음의 방패 준비됐어요? 내 심장을 찌르는 사탄의 역사 앞에서 내 심장을 지킬 의의 호심경, 믿음의 진리의 허리띠 다 준비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게 준비가 됐으면 싸움 무기는 하나밖에 없어요. 칼밖에 없어요. 어제 제가 학교 다니는 강의하는 협성대학교 대학원에 김내용 교수님이 이제 신학대학원장님이셔갖고 수업이 맞춰가지고 김석기 목사 한 학기 동안 공사했는데 점심 좀 같이 먹자고 그래서, 왜 워렌 버핏하고 그 수백억을 들여서 식사를 하는지, 1시간 예약되어 가는데 뭐
보직이 7개나 되셔가지고 저 만나기 전에 석박사 과정 심사하시고 끝나고 교수님 만나시고 총장님 만나시고 시간이 없더라고요. 근데 그 교수님이 제가 학교 다닐 때 저랑 기숙사를 같이 썼어요. 이방 쓰고 건너편 썼는데 저는 목회를 열심히 해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건너편 김내용 형님은 날마다 영어책을 깨고 다니더라고요. 아유, 무슨 놈의 목사가 영어책만 그렇게 쓰냐고. 근데 결국 꿈이 이루어져 가지고요, 토플을 32번을 떨어졌대요. 나 거기서 은혜 엄청 많이 받았네. 잘 돼가지고 공부 잘하는 사람 한 번, 두 번에 합격했는데 32번을 떨어졌대. 아주 솔직해요. 뭐 굳이 그런 것까지 얘기하느냐고. 간증하면서 눈물을 흘려요. 김 목사, 우리 집에 논이 내마직이 있었는데 나 미국 갈 때 어머니가 하나 팔았어. 그리고 박사 공부한다고 논 하나 또 팔았다. 귀국해갖고 살 집 없어가지고 어머니가 잠실 아파트 조그만 거 사준다고 할 때 3번째 논 팔았고, 어머니 병간호한다고 마지막 논 팔았어. 아, 그럼 외아들이에요? 그랬더니 이런 말씀 하시더라고. 위로 누나가 6계시고 밑으로 동생이 하나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어머니를 모시고 있는데 생각이 나더라는 거예요. 이거 참, 우리 어머니 나 대학교 2학년 때 아버지 돌아가시고 전 재산을 아들 나 위해서 다 들이셨구나. 그리고 누나들은 뭐라고 얘기 안 하고 동생은 뭐라고 하네요. 남동생은 삼성 다녀서 돈 있었고 누나들은 출가 외인이니까 관여하지 못했는데, 어느 날 어머니가 92세 돼가지고 이제는 가만히 앉아 계신데 밥 줘. 밥 먹고 기저귀 갈아줘. 그러면 기저귀 갈아주고, 5시에 교수님이 퇴근해가지고 어머니 목욕시켜드리고 노치원에서 모시고, 어느 날 어머니하고 소파에 앉아 두런두런 얘기하는데 어머니가 가지고 있는 전부를 아들을 위해서 주셨다. 그래서 그 은혜와 사랑을 잊을 수 없다, 그런 말씀을 나누는데, 대학원에 80명의 학생들이 좀 있거든요. 근데 대학원장님은 저는 행복한 줄 알았어요. 그냥 편하게 강의만 잘하면 되는 줄 알았더니 그 학교에서 대학원생들한테 한 학기 등록금을 다 대줬대요. 대학원장님이. 얼마냐면 150만 원을 대줘가지고 한 번 정도, 4번이나 6번을 다녔는데 한 번 정도 대학원 등록금을 내줬는데 자기가 대학원장님이 되고 그 장학금이 딱 끊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김 목사, 내가 말이야 하나님 앞에 5시에 기도하고 교수님들한테 장학금을 위해서 기도하자 그러고 집에 갔는데 말이야 9시에 문자가 왔더라. 무슨 문자예요? 인천의 방죽교회라고 하는 교회에서 1년에 신학대학원생들을 위해 가지고 5천만 원씩 장학금을 보내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런 간증을 몇 개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방죽교회 신학생들이 얼마나 대단하냐면, 제가 진짜 지금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사람들이 왜 그 강한 목사님 밑에서 훌륭한 목사님들이 나오나. 이 교수님이 어느 날 중요한 일이 있어가지고 빈 공강의실에 가가지고 촬영을 해가지고 보낼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점심시간에 촬영을 위해 가지고 갔는데 그 마루바닥에 앉아가지고 공강의실에서 앉아서 기도하는 이경모라고 하는 신학생을 만나게 된 거예요. 교수님, 대학원장님 생각으로는 전혀 이해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야, 너 지금 이 시간에 점심도 안 먹고 뭐 하는 거냐? 그랬더니 그 신학생이 이렇게 얘기하더래요. 하나님과 하루 4시간 기도하기로 약속했는데 기도를 못해서 오늘 기도하는 약속을 지킵니다. 제가 수업 시간에 제 과제 중에 설교문을 써서 설교하는 시간이 있었거든요. 설교가 탁월하더라고요. 전도사인데도 불구하고. 그런데 얼마나 목사님이 훌륭하셨으면 그 점심시간에도 하나님과 약속한 기도의 시간을 채우기 위해서 무릎 꿇고 기도하냐. 그리고 나서 그 교회 신학생들을 30명 정도 되는데 대학원에 다 보내가지고 150만 원씩 앞으로 10년 작정하셨는데 계속 보내시겠대요. 이야, 사랑하는 답정교회 성도 여러분, 잘 되시길 바랍니다. 멋지게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정말 귀하고 가슴이 막 뜨거워져서 야, 더 힘을 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목회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자, 3번째예요. 다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영적 전신갑주를 입고 기도합시다. 자,
대적, 사람이 대적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대적을 분별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이 주신 무기 가지고 여러분 무장해야 된다고, 그래야 이긴다고요. 세 번째 17절 18절인데 어떻게 이겨요? 따라합니다. 성령의 검을 들고 무릎 꿇어 싸우자. 무릎으로 기도하며 싸우자는 거예요. 자, 17절 좀 읽어봐요. 이 말씀 읽고 마칠 거거든요. 근데 너무 귀해가지고. 자, 시작.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라.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여기에 자, 말씀 좀 한번 띄워줘 보세요. 17절이에요. 17절. 네, 17절 한번 띄워줘 보세요.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라고 하는 단어가 그냥 우리가 지금 이렇게 일반적으로 성경에서 읽혀지는 말씀을 무슨 말씀이라고 그러냐면 로고스의 말씀이라고 그러거든요. 근데 저기에 나오는 6장 17절에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고 하는 단어는 어떻게 표현되냐면 헬라어 원어에는요, 레마의 말씀을 가져라라고 써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이 주일날이나 수요일날 나와서 말씀을 들을 때 똑같은 예배를 드린다라고 하는 건 그냥 로고스의 말씀 듣고 가는 거거든요. 근데 사모하는 사람에게 주시는 이 레마의 말씀이라고 하는 말씀은 뭐냐면 내가 고난받을 때, 내가 유혹이 있을 때, 위기의 순간에 그 시간에 그 사람이 들어야 할 하나님의 음성의 말씀으로 들려지는 것을 레마의 말씀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왜 이 말씀이 그때는 은혜가 안 됐는데 왜 지금 은혜가 되지? 이해되시죠? 환경과 상황과 형편 가운데 딱 맞는 말씀.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이 저녁에 참여한 성도들에게 주시기로 작정하시고 선포된 말씀을 아멘으로 받을 때 그 말씀은요, 로고스의 말씀이 아니고 나에게만 주시는 레마의 말씀이 될 줄로 믿습니다. 저녁 기도 시간에, 수요 기도 시간에, 새벽 기도 시간에 오직 하나님께서 내 심장 가운데 내 마음판에 새겨주시는 레마의 말씀을 들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이기고 승리하는 성도들 다 되시길 축복해요. 기도하겠습니다.